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6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몸된 교회 리모델링을 아름답게 완공하게 하시고 또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저희들이 보내면서 어떻게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 속에 베푸시는 은혜와 또 오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축복을 알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그 절기를 우리는 맥주절을 기억하며 보내려고 합니다. 특히 세 가지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떠한 절기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절기이지요.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주절인데 이 유월절이 지나고 7주가 된 그 지점이 바로 절기인 이 77절 맥주절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이기도 하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절기,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로 거둔 곡식을 창고에 드리는,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내면서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보내는 절기를 보내게 되죠. 오늘 특히 우리는 맥주절을 우리는 지내게 됩니다. 이 맥주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십계명을 받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광야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오순절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졌지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령으로 영적 열매를 주의 창고에 드리는 첫 수확, 즉 오늘 우리들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게 되는데 감사는 말할 수 없는 신령한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를 돌리는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맥주절을 지내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맥주절을 보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는 절기란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는 날이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오늘 2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데요. 애써 농사를 지어 처음 거둔 열매를 내 입에 쏙 넣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란 것입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앞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였듯이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모시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처음 열매를 드린 것. 그래서 우리 조상들 보면 집에서 음식을 할 때에, 귀한 음식을 할 때에 어떡합니까? 집에 어른에게 먼저 드리게 되잖아요. 저희 집에도 식사를 할 때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아빠가 제가 오지를 않으면 아이들한테 숟가락을 먼저 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집사람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를, 첫 열매를 가장 귀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는 저는 작년에 우리 베란다에서, 사택 베란다에서 고추와 가지와 상추를 심었습니다.
고추를 심었을 때 첫 고추를 열매를 땄을 때에 처음 고추가 얼마나 그렇게 튼튼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맛깔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따서 된장에 찍어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이 있던지요.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첫 열매가 그만큼 좋고 귀하다는 것. 근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도깨비와 계암이라는 민담 아시죠? 아시는 분이 없어서 제가 맛깔나게 민담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더운 날씨 가운데에 계암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계암 한 알이 톡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주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암은 우리 아버지를 드려야지 하고 줍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또 계암 하나가 톡 떨어지는 겁니다. 또 그것을 주고는 이거는 우리 어머니를 드려야지 하면서 또 모아둡니다. 또 있으니까 또 계암 하나가 뚝 떨어지면서 이것은 우리 형님 줘야지. 또 계암이 뚝 떨어지고 이거는 우리 누님 줘야지. 또 계암 하나가 뚝 떨어지니까 이것은 이제 내가 먹어야지 하면서 계암을 줍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밤이 오후 늦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내려오는 길에 도깨비 집을 지나가게 되는데 도깨비들이 덩실덩실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는 춤을 추면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배가 고픈 나머지 그 나무꾼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계암을 탁 무니까 이 계암 깨무는 소리에 도깨비들이 깜짝 놀라서 도깨비 방망이를 놔두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나무꾼이 그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집에 가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내용 아시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마을에 욕심이 많은 영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지 하면서 산에 올라갑니다. 더운 날씨에 계암 나무 밑에서 계암이 언제 떨어지나 기다리고 있는데 계암 한 알이 툭 떨어집니다. 아이고 잘 됐다 하면서 이 계암은 내가 먹어야지 하면서 주머니에 탁 넣고 또 계암 하나가 툭 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 아들 줘야지. 또 뚝 떨어지는 걸 이것을 우리 딸 줘야지. 또 뚝 떨어지니까 이것을 우리 부모님 줘야지 하고 계암을 들고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도깨비 집을 향하게 되죠. 도깨비 집에 가니까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들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있는 겁니다. 그때 잘 됐다. 이제 계암 하나를 톡 꺼내서 계암을 칵 깨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도깨비들이 그 계암 소리를 듣고 아니 요 녀석 봐라 하면서 가갖고 황금 도깨비 방망이를 받지 못하고 매만 맞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 어떤 교훈일 것 같아요? 모르시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욕심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무꾼은요, 한 알이 계암이 하나 뚝 떨어졌을 때 누구를 드린다고 챙겼죠? 아버지 드려야지. 또 떨어질 때는 어머니, 이제 형제들 주려고 마지막에 내가 먹어야지 하면서 계암을 주셨는데 이 욕심 많은 영감님은 어떻게? 계암 하나가 뚝 떨어졌을 때 이것은 내가 먹어야지 하고는 내 걸 챙기고 나서 이제 아들을 줘야지, 딸을 줘야지, 부모님을 줘야지. 그래서 욕심을 피우게 될 때에 어떻게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맥주 감사들을 보내는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또한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27절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27절에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첫 곡식 외에 수송아지 2과 수양 1와 1년 된 수양 7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1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씨를 뿌리고 거두고 수확을 거두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데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이죠. 처음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니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맥주절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소재로 고운 가루를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 순양 1마리에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또 너희의 속죄하기를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라고 28절 이하 본문 끝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초실절을 지키는 데는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어떠한 절차? 이러한 절차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명절을 해도 보내면은 그 명절을 지내는 가운데에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 후에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명절을 보내면서 조상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순서가 복잡한 순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도 그저 그냥 쉽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쓴 나물을 먹게 되죠.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옷은 벗지 못하고 일주일째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한 주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초실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러한 복잡한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절기를 보내야 되느냐? 바로 이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을 교훈하시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떻게 해방되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역사적 인식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때에 첫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하며 드리는,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것을 교육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내는 그 훈련, 그 교육이 바로 그 교육을 하는데 이 절기들이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농사와 상관없이 도시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더 알려주기 위한 그 교육이 바로 이 맥주절, 절기를 지키는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들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교육,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주는, 잊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맥주절의 감사의 절기를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대 생활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신다면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를 따라할까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네, 맥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맥주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 남은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남은 일평생 우리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여겼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만나야 할까요? 우리의 첫 시간 누구에게 드려야 할까요? 나를 위해 드려야 할까요? 나를 위해 시간을 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를 따라할까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자신이 사용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좋은 열매가 계속 맺어지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신명기 16장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으로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지키고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첫 열매를 정성껏 바치는 자에게 열매가 끊이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앞서 우리 드림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요. 행복이란 찬양을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두 번째 주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뒤에 앉아있는데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행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정리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
삶. 제가 오늘 오전에 아이들에게,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삭개오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죠. 그 가운데에 미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외톨이가 되지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을 때 외톨이의 삶, 외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럴 때 그에게 기회가 다가오죠. 어떤 기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 기회를 다가왔을 때 이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어떨 때? 삭개오가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키가 작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려져서. 그래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되느냐? 내가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자존심을 구기고 내 키가 작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고, 나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지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했을 때에 이 삭개오의 마음에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백을 하죠. 어떠한 고백이 나오느냐? 나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의 삶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는데,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시가 있습니다. 김진선 님이 지은 시인데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제가 접하면서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할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언제나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있어서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부터 만나고 삶의 고비마다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몇 등이십니까?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란 것이죠. 우리의 삶의 첫 열매, 먼저 하나님께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어서 언제나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저희들 보내면서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자리에 하나님 모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귀한 열매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